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성공회 교회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막 우리가 왔더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 이거 쓰고 싶으냐고 그래서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치우다가 다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게 되고 또 삶에 어떤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에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때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올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과실나무예요. 여기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르텐에도 보면요, 어떤 해는, 어떤 나무는 하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열매가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라도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양이나 소가 있으면 우리가 뭐 우유라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비극적인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런데 땅이 황폐하게 되면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가지고요,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누구의 운명이냐 하면은 유다가 당할 운명입니다. 유다 나라가 당할 운명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다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얘기를 보고 들으니까요, 막 뼈가 썩는 것 같은,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막 이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성전도 망가뜨려버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니까요, 이게 몇 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초토화된 상태에서, 황폐화된 상태에서 이 18절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정신 이상자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호와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만은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 안에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힘이십니다.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전능한 능력이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호와는 힘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사슴이지 않습니까? 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재빨라요, 이 사슴은요. 저희 동네에도 사슴, 노루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 봤다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막 한 50m 막 달려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이 사슴이. 그리고 또 이 사슴은요, 물론 사자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좀 강한 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은. 예. 굉장히 활동적인 짐승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사슴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슴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 높은 곳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승리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은 승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슴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리의 자리에 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사슴이 승리의 자리에 높여지듯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그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요, 국가를 완전히 다시 세웁니다. 재건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 나라의 황제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건 꿈이지 생시가 아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입에 웃음이 가득한 걸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일 아닙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황폐화되고 완전히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했겠죠. 더 즐거워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미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했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은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AD 70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다가 19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해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1900년 지났으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그런데 다시 세웠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풍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에까지 감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아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주고 우리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바로 소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정말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걔들도 피곤해요. 청년들이라고 안 피곤합니까? 청년들은 힘이 있죠. 그죠?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청년 시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뭐 그냥 좀 아파도 하룻밤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나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절대로. 야,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하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는가 보다 절망하게 된 겁니다. 점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희들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칼라 사진이 없어요. 오래된 사람. 예전 사람이라 가지고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예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라 그러면 대단하죠, 그죠? 독일이 자랑하는 화가 그래도 대단할 텐데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 Head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거 여러분 보셨죠? 저희 거실에도 이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그린 거예요.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딱 그리고 나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결혼을 했느냐 하면 1917년, 지금부터 100년 전도 더 돼요. 1917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중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하면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 그 당시에 아마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던가 봐요. 1910년대, 20년대 때.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길게 살아도 석 달 살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이 사람은요, 이 셀먼이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딱 듣고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임신한 아내를 두고 3개월 만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날 자기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자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의 아내가 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원망 불평했는데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천금 같은 기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소중한 기간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맞다. 내 아내 말이 맞다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완전히 다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3개월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오직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단단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점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뭐 큰 것부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 작품, 이게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다. 내가 이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힘이 자꾸 빠지고 죽어가야 되잖아요. 힘이 더 생기고 놀랍죠, 그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몸의 힘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요. 이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을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몸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해내는 자지 않습니까? 구해내시는 분, 구원자지 않습니까?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아닙니까? 이 사람의 그 질병, 이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치의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느냐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뭐 특별하게 먹은 약은 없습니다. 굳이 약을 대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준 감사의 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그죠? 가정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가요, 박수를 팍 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아멘.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아멘. 해독제란 우리 독을 다 없앤다는, 감사하면 우리 몸에 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독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절망하면은 독이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우리 몸에 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감사 못하면 못하게 되는 거고, 감사하느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린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해결 못해요.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딱 죽어가지고 못 살아났으면, 아이고, 예수님도 죽음까지는 안 되네, 그랬겠죠. 그죠? 본인이 딱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에,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막 오세요. 베드로가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걸어와. 베드로도 걸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냥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아멘. 이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존재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물론 여러분의 능력도 되시고 구세주도 되시지만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단 말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감사가 있을 때 감사, 없을 때 감사, 그건 너무 조건적인 감사란 말이죠.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있든 없든 항상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진 것이고, 이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없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은 이 셀몬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